제가 그 간증을 들으니까 설교를 안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큐티에서 큐티를 매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로마서가 끝났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매주일 설교가 사실은 우리 큐티 설교 중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제로 해서 이제 로마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시인이 그의 존재를 무심히 그냥 지나칠 때는 그냥 흔들거리는 존재처럼 보였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코끼리 정체성은 코가 길다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정체성은 무서운 짐승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요. 이분 참 따뜻해. 우리 한경욱 집사님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한경욱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서 집사님, 강 목사는 어떠세요? 그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지요. 아마 우리 한경욱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강 목사 그러면 마음이 따뜻한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정도로 기억될 것 같아요. 우리 한경욱 집사님 맞나요? 저만 그렇게 착각하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름을 들으면 눈살이 찌푸려져요. 그 사람은 조금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어떤 이름은 영광스럽게 불려진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가룟유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아주 똑똑한 청년. 그런데 돈을 떼먹는 도둑, 그리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아주 치욕스러운 이름이죠. 반면에 베드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부 출신이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일생 동안 예수님 복음 전하다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맨날 불평덩어리야. 맨날 뭐하면 안 돼. 맨날 아이고 영어를 사용하셔요. 아이고 나는 간다. 영어도 잘하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권사님 그분은 믿음으로 사시지.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불려진 아주 멋진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들이 여럿이 나와요. 이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든 후에 복음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울보다 더 복음을 먼저 듣고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영광스럽게 살았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3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1번 나오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4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LPC 지체들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처럼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듣고 영광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 LPC 지체들 모두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광스러운 이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라는 뜻인데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했는지 그의 이름처럼 그의 믿음도 가졌습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베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아멘. 베베라는 분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에요. 우리 자매 베베, 그가 여러 사람과 나를 도와주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말은 겐그리아 교회의 여러 사역에 봉사했던 사람이다.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이었다. 우리 자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베베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당시에는 이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화도 다 남성 중심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 베베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겼기 때문에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자매였던.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 그런 성도를 섬기고 바울의 사역을 아주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당시 이방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병자들을 방문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젊은 여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자, 저는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는데요. 자, 이 베베라는 사람도, 베베라는 이 여집사님도 그 일들을 열심히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병자들을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베베는 바울의 로마서를 들고,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들고 로마에 갔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전달자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베가 중간에 이 로마서를 잃어버렸다면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편지라든가 중요한 문서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아무에게 맡길까요?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 그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베베 집사님에게 맡기면 이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신뢰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엘피스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베베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신실한 사람이야, 인정받는 그런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베를 보면서 저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헌신자가 되었는가? 그런 봉사자인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가? 강 목사야, 너는 내가 복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강 목사야, 너는 이 엘피스 교회 성도들, 영혼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그런가?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헌신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그 모든 헌신과 봉사를 보시고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가라는 것은 브리스길라의 애칭이에요. 애칭. 이들은 부부인데요. 전승에 의하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어요. 특별히 로마의 귀족 집안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이 아굴라와
이 귀족 집안의 딸인 브리스길라가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한다라는 추방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는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하는 브리스길라를 놓고 가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브리스길라가 나는 아굴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 집안의 이 귀한 따님이 아굴라를 따라가게 돼요. 남편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막 만들고 있을 때에 그 옆에서 또 천막을 만들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천막 만들다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내가 들어보긴 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됩니다. 당시 천막은요, 그냥 천막이 아니라 로마의 귀족들이 사용하는 아주 비싼 천막이었어요. 그 천막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나누는 또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그런 이 사람의 모든 교회도,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아니 어떻게 했길래 브리스가일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길래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여러 번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험한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이상을 맞습니다. 성경에 나온 건 5번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아 죽었네? 그리고 성 밖에 갖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위험을 담보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여러 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 막 달려오면서 우리 강 목사님 절대 안 돼. 너희들이 우리 강 목사님을 죽이려고 해도 내가 가로막는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하실까?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배 목사님이 만약에 탁 이 공산군들 앞에 있을 때 제가 탁 나가가지고 안 돼. 우리 배 목사님을 죽이지 말고 나를 먼저 죽여라.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빨리 도망가면서 목사님 잠깐 참 잡아주세요. 제가 도망갈 동안에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면,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어요. 그 집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 집이 목장 모임 장소였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였기 때문에 가정교회. 우리가 가정교회, 아까 우리 사모님이 BCGI 얘기했는데 BCGI가
가정교회에서 이 가정교회 목사님들과 목자들이 간증하는 거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우리 명목사님 따라다니면서 BCGI 인터뷰 듣는데요. 정말 그런 교회에 가서 보면 정말 이런 교회는 정말 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기의 가정을 목장 모임 장소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목장 모임을 해요. 목자 집에서만 아니고. 그리고 반찬은 딱 3가지. 우리 교회처럼 김하고 김치, 어떤 때는 계란말이, 이렇게 3가지만 먹는데도 2시간, 3시간씩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울고 웃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그 안에 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교회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 나누고 감사 제목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VIP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유대인들은 1년에 랍비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 번씩은요, 우리 목사들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 예배를, 목사들이 가서 가정 예배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뭔가 커다랗게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은요, 가면 영적으로 그 가정에 눌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줍니다. 그 능력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목사들은 더 가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한데요, 우리 집은 너무 작고, 우리 집은 형편없는데,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음식도 못해요. 여러분, 목사들이 갔을 때 음식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들은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은요, 여러분들이 차 한 잔, 보리차 한 잔, 그거 딱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또 목사들이 갔을 때 신방감사원금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이 바구니 돌리지 않는다, 신방감사원금 하지 않는다. 정말 신방한 것이 너무 감사하면 주일날 와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헌금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요. 목사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에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목장 모임할 때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식구들을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요,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족들끼리는요, 조금 집이 누추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그리고 조금 반찬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식사 준비를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사모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오늘 자기의 모든 실력을 갈고 닦아서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실력을 다 집약한 그 오늘 쌀국수를 사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모님의 모든 실력이 그 쌀국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 조절을 잘 해야 사모님의 그 진짜 실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쌀국수를 먹어도 컵라면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가족인데, 그쵸? 네. 가족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이고 오늘 이 쌀국수로 왜 이렇게 튀어? 우리 사모님 솜씨가 전혀 없네. 이렇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정에 초청을 하면 여러분 가정이 자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 목사님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전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나중에 아볼로 목사님이 가게 되는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하고 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LPC 교회 모든 지체들이 국회의원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국회의원 뭔지 아시죠? 가정을 대표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우리 박경희 권사님 오늘 등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경희 권사님 국회의원이 안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손준근 집사님이 탁 나오시면서 국회의원을 면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 국회의원들 다 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 되는 거예요, 우리 LPC 교회는. 그래서 딱 보면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어떻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으시잖아요. 우리 정태권 집사님 오늘 퇴원하셔요. 오늘 수술하시고 퇴원하시는데, 우리 정태권 집사님과 김승 권사님 얼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으세요. 우리 손 집사님과 우리 김한희 집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너무 멋지. 앞으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예비 브리스길라 아굴라들 많이 있습니다. 박선양 집사님, 또 이제 결혼하면 우리 현진, 또 결혼하면 우리 석원, 또 결혼하면 우리 예은, 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 송규도 있네요. 결혼하면 다들 색시들 신랑들을 다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사람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베네도라는 청년인데요. 에베네도는 바울이 아가야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얻은 열매예요. 처음 구원받은 그런 영혼이에요.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처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에베네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무시했어요. 에이구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가지고 뭐 복음이라고? 아유 철학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네.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뭔가 심오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에베네도가 그래요? 그럼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사람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에베네도에 대해서 5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아멘.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그런 열매예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 있는 주사랑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랑이라는 4살 배기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사랑이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사랑이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장난쳐주고, 그리고 이 교회 올 때마다 막 이렇게 올려주고, 막 제가 공중에 막 띄워주고, 그러니까 얘가 교회 올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교회 올 때면 벌써 쿵쾅쿵쾅 4살짜리가 저기 3층까지 올라오는데 쿵쾅쿵쾅 올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강목다님 막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목다님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 목을 막 따려고 강목다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사랑이 왔어, 우리 사랑이 어서 와. 그럼 제가 또 막 안아주고 막 공중에.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3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사임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임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강목다님 우리 교회에 계속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우리 사랑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 그 안산 주사랑교회에서 교회 행사할 때는 저를 불러요. 지난번에도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제 유튜브에 그 우리 안산 주사랑교회 그
건물 으리으리하게 막 멋진 거의 아마 우리 이 빌딩 같은 그런 건물일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멋지게 져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또 갔다 왔는데 그때 또 우리 사랑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반갑게 이렇게 했는데요. 사랑이가 너무 이뻐서 저는 지금도 제 카톡 사진에 사랑이 섹션이 있습니다. 사랑이 섹션. 그래서 사랑이 보고 싶을 때마다 제가 이 카톡 사진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네도가 바로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베네도가 어떤 큰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에베네도는 복음의 황무지 같았던 곳에 첫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첫 열매인 에베네도가 지금 복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열매인 에베네도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네도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큰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느냐, 지금 복음의 자리에 있느냐, 지금 성도의 자리에 있느냐, 주님이 찾으실 때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주님은요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주님의 열매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루포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루포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루포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로마 군병에 갑자기 선택당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성경에는 왜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 사람이 나중에도 그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냥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져준 사람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러 갔다가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정 기간 억지로 지게 합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을 때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 내가 재수 없는 날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였는지를 깨닫고 난 후에 그는 그의 부인과 아들 루포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가족들을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얼마나 바울을 섬겼으면 바울은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왜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표현했을까요? 아마 그녀는요,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레네 시몬은 잠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줬을 뿐인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잠시 져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질 때 주님은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다른 뭐 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거워 보여도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요 주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해볼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해볼게요라는 말 위에 그래, 내 거를 하는구나, 십자가를 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청년을 담당하고 또 자기 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 평신도 세미나를, 그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 한 5년이 됐는데 평신도 세미나를 얼마 전에 다녀오신 거예요. 한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다녀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 목사님이 강 목사 이 간증 좀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여러 번 5년 전부터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십시오. 평신도 세미나는요 목자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는 사역자이기도 하고 사역도 바쁘고 일도 바쁘고 이렇게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이리저리 핑계하다가 이제 한 3주 전으로 기억해요. 3주 전에 이제 가게 되는데, 평신도 세미나를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구미로 가게 됐어요. 경북 구미로. 여기 분당에서 경북 구미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평신도 세미나는 금요일 오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 날 휴가를 내고 이제 가가지고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하루 휴가 내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성도님들은 그렇게, 그 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이 구미까지 가지고 평신도 세미나를 참여한 거예요. 금요일 날 오전에 내려가서 점심에 2시부터인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2시부터 이제 거기서 숙식하게 되죠. 평신도 세미나 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잠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거기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3주 전에. 그러면서 와서 간증을 할 때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가 성도님들이 평신도 세미나 갔다 와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러면 아유 평신도 세미나 갔다 왔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성도들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평신도 세미나 꼭 다녀오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서 겪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다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금요일날 하루 휴가 내고 다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자고, 우리 교회도 제가 갔다 왔던 그런 평신도 세미나 갔다 왔던 그런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직장 휴가까지 내고 거기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나에게는 무거운 십자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드릴 때 그게 억지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구레네 시몬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루포의 어머니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억지처럼 보이지만 내가 시간을 빼야 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때로는 물질로 섬겨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 기쁨은 마치 산 하나를 정상을 정복한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만드실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